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모든 이방인들,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를 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진노가 임박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벌어지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9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 머리가 물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이 있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어찌 많이 흘렸는지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또 흘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흘러나올 눈물조차 없게 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내 머리가 물이 되며 어떻게 해야 내 눈에서 그 눈물이 근원이 되어서 내가 더 슬퍼서 더 눈물을 흘려야 하겠지만 흘린 눈물조차 없게 그 눈물이 다 마르게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눈물을 더 흘릴 수 있을까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그들 앞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팔을 치면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못난 자녀의 모습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에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장차 그들이 당면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겪게 될 그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한없이 눈물을 흘려도 그 많은 눈물이 오히려 더 부족하여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데 이제 흘린 눈물마저 마르게 된 이 상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애가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흘리셨을 그 눈물이 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이 고쳐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미 예레미야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쓴물을 먹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당하게 되는 그들의 앞에 놓여지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오는 이유, 왜냐 그들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 율법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율법이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 율법이 항상 먼저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어떠한 발자국을 먼저 내딛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근원적인 모습이 되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워서 그들이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세워놓으신 것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 그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소리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앞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한 들려주시고 그 목소리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 메아리시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행하였느냐? 말씀해 보니 그들의 완악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의 반대의 모습이죠. 그들의 완악함을 따라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친 그 음성에 따라 바알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의 목소리, 자기의 육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들의 인간 선조들의 목소리를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놓으셨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앞에 놓으셨어요.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거들랑, 여러분 애써 내 인간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그 부딪힘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르러 주시는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 자랑할 만한 것 아닙니까? 자랑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용맹한 자, 용사들, 여러분 그 용맹함이 여러분 내세울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부한 자도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맹, 부, 사실은 다 자랑할 만한 것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지혜와 이 용맹함과 또 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세울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쓰러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전인수격처럼 오히려 도리어 거꾸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이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이 자기를 신임하는 줄 알고 왕에게 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까라고 물었더니만은 왕이 자기를 그렇게 해줄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혀가지고 궁전을 다 돌게 하면서 사람들로 그를 경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줄 알고 왕이 충신한 신하를 자기를 지칭한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왕의 모습을 좀 흉내내보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왕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주려고, 이 하만이 제일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여러분 그렇게 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오히려 모르드게가 더 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중에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하만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꾀를 내는데 여러분 그 꾀가 도리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주 훌륭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의 난때에 이 아히도벨이 누구의 편에 서게 됐냐면 충실하게 자기가 섬겨왔던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가고 신발도 없이 저 감난산 쪽으로 방향으로 도망가게 될 때에 군사 1만 2천 명을 내게 주면 당장 쫓아가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때 쫓아갔었으면 다윗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 후에 전쟁을 할 때도 기가 막힌 전략을 내세우고 그의 전략은 확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뛰어난 전략이 압살롬의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전략,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시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그 지혜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부함을 자랑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욥의 일대기를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썩어질 것이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고 언제든지 거두어 내어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소유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사의 그 용맹함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 골리앗도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커다란 방패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아에게 들게 하고서는 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만만했겠죠. 구척장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의 용맹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 목동이었고 그저 물매를 가지고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가지고 있지 않던 이 다윗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람의 용맹함은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용맹함은 무모함에 가까웠던 일이에요. 여러분 용맹과 무모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용맹함,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을 믿고 자신감 속에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고 용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하면서 진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 그것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명철함이고 지혜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알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정반대를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항상 그 근본이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23절 말씀, 22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알 듯 몰 듯한 표현들이 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에게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의 일을 행하시겠다. 그것이 막 곡식단이 쌓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체가 그렇게 되겠다, 만드시겠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바알을 쫓았다, 그의 조상들의 말을 들으며 이 바알을 쫓았다라는 그 말씀과 연동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이제 바알이 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과 전투를 해서 여러분 바알이 이깁니다. 근데 이 바알이 이기는데 자기의 치세를 잘 치르다가 창문을 만들기를 싫어했는데 주변에서 창문을 만들자고 해서, 여러분 이거 바알 신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 창문을 만들어요. 그때는 이 창문들을 만들어 놓은 대로 모트라고 하는 재앙의 신이 그 재앙을 쓱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 여러분 풍요의 신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재앙과 그래서 계속 맞서 싸우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신화에 따르면 이 땅에 재앙의 신 모트의 영향력과 바알의 그 영향력 속에서 같이 있다, 뭐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티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바알에 빠져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망이 어디냐,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가 도리어 세상의 것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보화, 세상의 지혜와 여러분 세상의 용맹을 자랑하다가 내가 자랑했던 그것에 의해서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잠시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헛된 목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회성도 좋고 친밀감도 좋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문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로 해결이 됐.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뭐 때문에 당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놨던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에 굉장히 빠르고 이 수에 아주 민감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이 숫자의 빠름 때문에 나중에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직하게 그냥 어리숙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유, 나는 몰라 그러면서 그냥 늘 항상 하는 거 열심히 하죠. 여러분들 조용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좀 똑똑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 맞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꾼한테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진정한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 앞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셔도 듣지 않고 그 율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 여호와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